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회복이다라는 주제하에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6절, 17절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도대체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이 성경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이 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지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미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특별히 3장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이 성경, 이 66권의 이 책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 책이 도대체 다른 책들하고 무엇이 다르냐, 성경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으로 이 성경책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같이 들고 다니고 있어도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하나의 소설책 수준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골고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딱 몇 구절만 쳐다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더 읽는 사람이 있고 안 읽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 3장 16, 17절 말씀은 특별히 성경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고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어찌 보면 성경이 무엇냐에 대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즉 16, 17절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어도 아,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만들어낸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했으며 그 바울이 선언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설득한 게 아니라 선언입니다. 매우 다른 이야기예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이 말도 너희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이해해 주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다라는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감동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아니다, 나는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 이건 인간이 쓴 책이지,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1500년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2500년에 걸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몇십 년 만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을 때에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경이 탄생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심을 수가 없도록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거짓 진술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책이 뭐냐요? 이 66권의 책입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야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잘못된 건 책망하시고, 또 틀린 부분은 고쳐놓으셔서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 주시는 성경이니까 이 말씀 앞에 오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읽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에는 이 성경은 하나의 유익도,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16절에서 했습니다. 오늘 17절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왜 주어졌느냐,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느냐에 대한 내용을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구비시켜주고 갖추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6절과 17절에 담겨있는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뭐예요? 본질적인 진술입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네 가지의 기능을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17절에 있는 내용은 그 성경책이 읽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오늘 1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맞물려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세 단락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라고 전 느낌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더 저 개인적으로 와 닿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듣기만 해도 이 좋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 담겨 있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목적하는 첫 번째 목표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1차적인 목적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들려지면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되는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신분 자체가, 그 사람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시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만 봐도 그래요. 자,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가인에게만 시선을 줍니다. 왜? 그가 살인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벨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자, 아벨이 죽은 다음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습니다. 셋 다음에 나온 다음에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성경이.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무엇을 만들게 하여? 그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걸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데라의 후손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데라의 자손 중에 하나인, 자녀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그의 형제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만 또 성경이 관심을 두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하나 간섭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죠. 근데 야곱과 에서가 같은 뱃속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만 가 있어요? 에서는 없고 야곱에게만 가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분명하게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이 성경이 관심 밖이에요. 인물은 나오는데 야곱에게만 초점을 가 있어요. 그 야곱 다음에 12아들 중에 누구에게만 또 관심이 있습니까? 요셉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요셉이 무엇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자, 노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누가 나와요? 출애굽기 시대는 모세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연적으로 적으로 대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이 다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관심이 간 이유가 뭐냐? 성경이 바로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신약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다른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 세 번째가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 3가지는요 다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유대인 땅에 태어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한 사람들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성령의 사람인데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술인데요.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임하는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성령의 사람,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경은 이렇게 초지일관 하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왜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냐?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냐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요, 불신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놓게 하여 누가 움직이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움직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방법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함으로 삼위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나 하나에게, 여러분 한 영혼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누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많은데요. 이런 종교는 딱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는 기독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서 진리를 발견하고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계획대로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죄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영원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역사를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니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찾아간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심을 확신하도록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 이만큼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하나 그것으로만이 나의 죄가 용서받느냐?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다시 돌아오실 때에 그 앞절에 있는 15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왜 어머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외할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성경을 듣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아들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제 집사람이 계속해서 신혁이한테 그 꼬맹이한테 성경을 읽어줘요. 가르쳐주고. 근데 얘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계속 읽어줘요. 여러분 부모님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 알았든 못 알았든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또 이해할 만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이해할 만큼 설명해 주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5절에 나오잖아요. 그 성경이 너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즉 내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어서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 설명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요, 제가 잘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어서 할렐루야가 아멘 할 것 같처럼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랬으면 제가 최고의 원고를 써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제가 원고를 잘 써서 읽어드려도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맹숭맹숭하고 그냥 지나가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떨리고 안 가도 화장실을 자꾸 가고 계속 그래요.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래요. 10년 지나면 안 그럴까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제 선배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 왜요?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 잘한 것만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저는 50시간 투자하겠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목사가 설교를 위대하게 잘해서 그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단지
도구에 필요한 거예요. 도구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왜 아들, 딸에게 성경을 읽어줘야 되느냐? 부모님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설명을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읽어주다 보면 하나님의 막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아이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면 뭐예요?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나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이 입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들려질 때에, 성경이 읽혀질 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 이게 바로 성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목적이 오늘 3장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표현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꾸는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예수 믿는 다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의 삶 속에 무엇가 나타나도록 선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아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하나하나 성경의 곳곳마다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이 모습은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야곱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 나가시는구나. 요셉 보면서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도록 선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선한 행실 사이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선한 행실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요, 선한 행실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시대, 예수님 시대가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거짓 설교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복음주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말이 옳은가 안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열매로 알으라고 했어요. 열매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예요? 아무리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해도 본성적으로 숨길 수가 없는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들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가짜로 꾸미면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다? 아니요.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속느냐? 우리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저들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다 부족하니까 행동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판단해라 라는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진실하면 행동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여겨버린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행동하도록?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걸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다고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믿는데 여전히 어두움의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 어둠이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칼에 아니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성경이 읽혀져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끊임없이 멀리하고 안 읽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외친들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성경은 얼마나 단호하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아무리 본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소설책을 아무리 잘 읽은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쓴 책을, 철학자들의 책을 아무리 읽은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담을 해요? 우리 목사님 되게 무식한가 보다. 제가 한때는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래서 문학 전집들을 막 가까이 했었습니다. 문학책들. 얼마나 주옥 같은 글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고, 좋은 문구들을 생각해내고, 이걸 쓰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책들 읽어보면요,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의 이야기만 있어요. 그 안에는. 누구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소설책 읽지 마라, 노벨 문학상 책도 읽지 마라,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적인 만족을 얻는다거나, 여러분들의 언어를 풍성하게 만든다거나, 여러분의 감수성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은 가까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끊임없이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유식하다, 무식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가 인격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며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책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3시간 보시면 성경책을 6시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서적을 3시간 읽으시면 성경을 6시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냐 안 하느냐 이걸 서로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야만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이걸 읽어야만, 이걸 들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뀌어지는 걸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행실을 가질 때 이 열매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좀 돌아와서 왔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해준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보통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행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선한 행실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또한 그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 다 행동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1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즉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잘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딱 마음에 절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유일한 책을 여러분 성경으로 인정하시고 그 성경을 내 삶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하겠다 결심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목적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온전하게 한 것과 또 하나는 갖추게 한다라는 옛날 번역 성경에는 구비시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구비시켜주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해준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주는 일들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뱃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냐고 야곱을 선택하셨나? 이거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태어나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형을 속이고, 그쵸?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우리 야곱을 압니다.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중간에 아유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사기꾼 하면서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야곱을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느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에 가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삼촌 집에서 나오게 하셔서 다시 에서를 만나게 하셔서 에서에게 죽을까봐 자기 자식들 앞에를 다 내세우고 자기 아내도 앞에 내세우고 자기 뒤에 숨어서 안 죽으려고 했던 그 야곱, 그렇게 비겁하고 바보 같고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야곱, 근데 그가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데리고 다니실까? 알고 봤더니
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도록 구비시키시기 위한 것이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여러분과 저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 보세요. 위대한 왕이 뭐합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어떤 짓을 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임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다윗을 계속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까? 그런 다윗이라도 다윗이 깨끗해서 다윗이 위대해서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도 내가 데리고 가는데 너희를 안 데려가겠느냐라는 위로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하게 하시고 뭐예요?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구비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야.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면은 나는 여기서 인생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군요. 다윗도 책임지시고 야곱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저를, 제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어디서 그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세상책 읽어보십시오. 절망만 생깁니다. 잘난 사람 이야기만 나옵니다. 못난 사람 이야기하면 책이 안 팔려요. 잘난 사람 이야기만 해줘야 돼요. 못났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잘난 상태가 되었을 때나 책을 내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정직합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책, 어떤 책이에요? 이 성경책밖에 없다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기 위하여 시간을 내시고 피곤한 육체를 깨워서 성경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성경을 읽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말씀의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진짜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외면해도 그래도 이 성경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저는 꿔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이 부분에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덮어놓으니까 우리 안에도 변화가 없는 거죠. 성경을 오픈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뛰고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틀려지며 방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